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엊그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6.25 기념일입니다. 6월이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진들 때문에 옥희설염이고 우리가 숙연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분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이만큼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드는 나라가 된 이 모든 그 밑바탕 속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한 충성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만한 나라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명령에 충성하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충성한다. 그런데 냉정하게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서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평가 내리게 되어야지고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한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돈이 벌어지고 그거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했지 충성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일이 좋았어.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나쁜 일은 안 합니다. 좋은 일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충성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버려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말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느냐? 그 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내 죄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빛이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가 생긴 겁니다. 내 죄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근로, 교육, 국방 뭐 그런 의무들이 있듯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진 빚 갚으면서 살아갑시다. 의무 다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자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하고 싶은 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그런 것으로 가득 찬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삽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옮겼대. 왜 옮겼어요? 무슨 일 때문에 삐져서 옮겼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요. 그 사람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느 정도 해야지요. 내가 더는 못 참습니다. 기분 나빠서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요, 나는 아직 십자가에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다, 죽였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거 하면 폼나니까 내가 했고, 그거 하면 인정해 주니까 내가 했던 겁니다. 그거 하면 기분 좋으니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인정 못 받으니 기분 나쁘니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의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장해서 자기 좋은 일 했을 뿐입니다. 자기 기분에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면 못한다.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매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 이것을 따르는 내 마음을, 내 자세를, 내 삶을, 내 태도를 매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보세요, 나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 자랑 좀 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세계 3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그래도 최고 대학 나왔는데. 그게 안 되면요, 나는 백부장 출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했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 그뿐 아닙니다.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신분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바울이 자랑하는 말은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자랑거리입니다. 야, 네가 못났으니까 매일 죽은 듯이 살지. 네가 똑똑해봐라. 왜 죽냐? 얼마나 못났으면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사냐? 없으니까. 네가 백부장이었으면 그 가말리엘 문화 대학에서 공부한 그거 가지고 그 일 했으면 네가 매일 죽이겠냐?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느냐?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살도록 자신을 매일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믿음 안에서 삽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적과 계획에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쉽게 좀 갑시다. 쉽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빠르고 쉽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은혜 받았다, 예수님 주신 복 받았다,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평생 이용하면서 살면서 말은 예수님께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충성하려면은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기분을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충성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내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 맡겨준 일이니 최선을 다하여 나를 죽이고 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충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나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수틀리면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돼도, 자기가 고생이 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행편은 바라보니 별로 잘 살지도 못해요. 출세도 못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난해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세상의 일꾼 아닙니다. 회사의 일꾼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가난하다, 못났다, 많이 못 배웠다, 신분이 별로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일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새신자 교육할 때 이걸 잘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당신 속에서는 당신은 죽고 그리스도인이 주인이 됐습니다. 확실히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병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요.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 처음 믿는 그 순간처럼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초보신앙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이것은 신앙의 첫 스타트, 출발하는 수준이지요. 신앙의 정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요, 이 초보 수준의 믿기로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 교회 오세요. 가난할 때는 통했어요. 병원이 없을 때는 통했어요. 요즘엔 예수 안 믿어도요, 병 고칠 때 많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많습니다. 잘 사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 이제는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신앙의 정수를 가지고 전도하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먹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기회가 당신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나와 같이 교회 다닙시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난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눈에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욕 따라 열심히 해서는 곤란합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 열심히 하고 이성의 자랑거리 따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도 옮기고 일도 그만두면서 내가 말이야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비난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충성이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맞아서 했을 뿐입니다. 자기 이익이 되니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한 것이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충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분이 상해도,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니 아멘 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로마가 불탑니다. 그 불타는 로마에서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나가세요. 그래서 로마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불타는 로마를 등에 지고 탈출하는데 그 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 보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바디스 도미니. 그러니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거꾸로집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망쳐 놓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잡혀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왜?
예수님도 바로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바로 못 박힙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이익, 자기 기분, 자기 목표 따라가면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충성합니까?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때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삼국사기에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릴 때요, 그 이야기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 동화책도 수없이 보았을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구려 대무신앙 13년, 15년, 서기 32년에 그의 음력 4월 고구려 왕의 아들 호동왕자가 옥주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낭랑왕 체리를 만납니다. 낭랑왕이 보니까요, 고구려 왕의 아들 왕자가 놀러 왔어요. 알아보고는 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큰 나라인 고구려와 잘해보려고 낭랑왕 체리는요, 호동왕자를 데려가서 가지로 대접하다가 자기 딸 낭랑공주를 호동왕자에게 바칩니다. 아내로 삼으세요. 호동왕자가 낭랑공주와 며칠을 보내고 결혼을 약속하고는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호동왕자가 낭랑에 왔을 때에요, 낭랑의 비밀을 압니다. 다른 나라들이 낭랑을 쳐들어가면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오는 북자명고와 나팔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 낭랑을 멸망을 시키지 못했다는 걸 알고 호동왕자가 낭랑공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자민교를 찢어버리고 그 스스로 오는 나팔을 부숴버리면 내가 당신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낭랑공주가 그 편지를 받고 고민 끝에요, 고구려 왕의 아들 호동왕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자민고를 찢어버리고 나팔 주둥이를 부숴버립니다. 호동왕자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립니다. 이 사실을 다 듣고 고구려군이 침공해가지고 낭랑을 멸망시키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적군의 공격을 받고 자맹고가 안 울고 나팔이 안 부니까 낭랑왕 체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 자기 딸 낭랑공주가 그걸 부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왕 체리가 낭랑공주를 죽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게 항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단 며칠의 만남을 통하여 나라를 배반한 세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낭랑공주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민고를 찍고 나팔 주둥이를 부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나라의 아니보다는 자기 좋은 일 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마음에 좋은 것 했어요.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자신은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낭랑왕 체리는요, 호동왕자가 옥주에 놀려왔을 때 고구려 대국의 왕자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큰 나라와 같이 서로 보호를 받으면서 나라의 안위와 보존을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 때문에요,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낭랑공주는 단 며칠의 만남을 통하여 고구려 왕자 호동과 정분을 쌓고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사랑을 하는 데 됐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낭랑왕 체리와 낭랑공주의 선택은요, 이 땅에서 유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보존하자 좋은 뜻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나라를 잇는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충성한다 하는 기준이 이 세상에 되면은 그런 결말 맺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렇다면 충성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무런 유익 없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편안히 살 수 있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마지막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실컷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한다면요,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요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날마다 죽입시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성합시다.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충성합시다. 하늘나라 산 것과 하나님 예비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충성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삶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